달빛 여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장흥 땅에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씨 문중의 종가댁이었지요. 집안은 비록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고을에서는 제법 이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은 한설화 마님이었습니다. 28살의 과부로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자식이 없어 시댁에서 쫓겨날까 전전긍긍했지만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집안을 맡기셨지요. 설화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겼고 하인들에게는 엄격했으며 무엇보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겼지요. 그의 섣달금음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잿빛으로 가라앉더니 낮이 되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오늘은 외출을 삼가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늙은 유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꼭 가야 해. 선친의 묘소에 세배 올릴 제수를 장에서 사와야 하거든. 설화는 두툼한 두루마기를 걸치고 말에 올라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까지는 반시진 거리였습니다. 장터에서 제수용품을 장만하고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것이지요. 평소에 다니던 큰 길은 이미 눈에 파묻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설화는 어쩔 수 없이 산자락을 끼고 도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설화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지고 사방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쏟아졌지요. 이런, 길이 어디 있는 거야? 설화가 말을 재촉했지만 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말의 발이 지늘궁덩이에 빠져 있었지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설화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산속에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설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 말고삐를 놓고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설화는 그 불빛의 근원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초라한 산막이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여기 사람 있습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시오? 문을 연 사람은 젊은 사내였습니다. 거친 베옷을 입고 있었지요. 설화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는 마님. 사내도 놀란 표정으로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반 전 집안에 머슴으로 들어왔던 사내. 이름은 나한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그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도망쳤던 그 머슴 아니더냐? 한돌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마님. 설화가 비틀거리자 한돌이 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님, 위험하십니다. 한돌은 설화를 부축해 산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산막 안은 비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한가운데 작은 화로가 있었고 그 위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한돌은 나무 그릇에 뜨거운 물을 따라 설화 앞에 놓았습니다. 드시옵소서. 설화는 물을 다 마시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정말 여기서 혼자 살고 있단 말이냐? 예, 마님. 소인은 집을 떠난 뒤 이 산막에서 나무를 하며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왜 도망쳤느냐? 한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한돌은 문 쪽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폭설입니다. 이런 날은 밖에 나가면 목숨을 잃기 십상이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냐?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설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 같은 머슴과 한 지붕 아래서 밤을 보낸다고? 한돌은 구석에서 낡은 이불 한 채를 꺼내 설화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마님, 이걸로 몸을 녹이시옵소서. 설화는 어쩔 수 없이 이불을 어깨에 걸쳤지요. 한돌은 한쪽 구석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야, 머슴. 예, 마님. 너 정말로 왜 우리 집을 떠난 것이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한돌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원래 양반 집안 출신이옵니다. 예. 할아버지께서는 고을의 훈장이셨고, 아버님도 그를 아는 분이셨지요. 하지만 흉년이 들어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집안이 망했사옵니다. 한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머슴이 되었사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사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요. 설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끼익, 쿵, 쿵쿵. 설화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한돌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산짐승일 것이옵니다. 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멀어져 갔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설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설화의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한돌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마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한돌이 설화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이런, 열이 나십니다. 설화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설화가 정신을 차렸을 때 한돌이 화로 옆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돌이 급히 돌아보았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한돌은 나무 그릇에 약물을 담아 설화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물을 드시옵소서. 설화는 망설이다가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다. 한돌은 아무 말 없이 구석으로 돌아가 다시 앉았지요. 그때 갑자기 설화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한돌이 말했습니다. 마님, 배고프시지요? 소인이 죽을 끓이겠나이다. 필요 없다. 나는 안 먹는다. 한돌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을 끓였습니다. 얼마 후 구수한 냄새가 산막 안에 퍼졌습니다. 결국 설화는 견디지 못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한 숟가락만 먹어보겠다. 설화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요. 어느새 설화는 그릇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한돌의 약 덕분에 기운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약초 꾸러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것들은 뭐냐? 약초들이옵니다. 산에서 캐온 것들이지요. 한돌은 약초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도라지옵니다. 기침과 열을 내리는데 좋지요. 설화는 신기한 눈으로 약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알다니. 보통 머슴이 아니로구나. 한돌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소인도 한때는 글을 읽고 약초를 캐며 평범하게 살았사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산막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구냐? 한돌이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라. 설화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귀신이다. 쿵쾅. 갑자기 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문 열어라. 안에 있는 거 안다. 한돌은 빗장을 더 단단히 걸었습니다. 쿵쾅쾅. 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크크크. 도망갈 수 없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돌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간 것 같사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한돌이 물을 기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설화는 혼자 산막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문이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누구냐?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라.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산적들이었습니다. 오, 정말 있었구나. 덩치가 큰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마님, 우리가 누군지 기억 안 나시오? 설화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날 찾아온 것이냐? 그렇소. 마님을 잡아서 돈을 요구하려고 했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막 문이 벌컥 열리며 한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에게서 손을 떼라. 산적들이 일제히 한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돌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산적들이 한돌을 짓눌렀습니다. 두목이 천천히 다가와 한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두목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깐, 너, 혹시, 얘놈, 나 한돌 아니냐? 설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목이 껄껄 웃었습니다. 맞구나, 나 한돌. 옛날에 서당에서 같이 글 배우던 내 놈이 맞지. 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사이였구나. 내가 이놈들과 한패였구나. 처음부터 나를 속인 것이냐? 한돌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거짓말 마라. 나를 속였구나. 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적들이 다시 한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산적들이 한돌을 결박했습니다. 산적들이 설화를 끌고 산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돌은 결박된 채 소리쳤습니다. 마님. 하지만 설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적들은 설화를 산 중턱의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설화는 동굴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돌, 내가 정말 날 배신한 것이냐?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한돌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면 진작에 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한돌은 그런 놈이 아니야. 설화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굴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산적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동굴 안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돌이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마님을 놓아드려라. 산적들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돌은 맨주먹으로 산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두목이 칼을 들고 한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돌은 두목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지요. 으윽! 두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돌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설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돌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한돌은 설화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설화는 한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눈이 그쳤고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한돌아, 내가 저 두목을 안다고 했지. 저자는 예전에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던 친구였사옵니다. 하지만 집안이 망하고 나서 산적이 되었지요. 그래서 저자가 너를 알아본 것이로구나. 소인은 저자와 한패가 아니옵니다. 설화는 한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다. 이제 믿는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우르르르그. 눈사태다. 한돌은 설화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신히 작은 바위 동굴로 뛰어들었지요. 우르르르그. 눈사태가 동굴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참 후 소리가 멈췄습니다. 동굴 입구가 눈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두웠습니다. 한돌이 부싯돌을 꺼내 불을 피웠습니다. 설화는 한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돌아, 너는 어째서 나를 구하러 온 것이냐? 한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마님께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설화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것뿐이 아니지 않느냐. 한돌은 설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마님을 흠모하고 있사옵니다. 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소인의 마음은 마님께 있었사옵니다. 설화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돌아. 설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너를 좋아한다. 한돌아. 한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지요. 달빛이 동굴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쳐졌지요. 다음 날 아침 동굴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마님. 여기 있어요. 여기. 얼마 후 동굴 입구가 열렸습니다. 설화의 집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님, 정말 살아 계셨군요. 설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돌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설화가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이 사람은 나를 구해준 은인이오. 이제부터
이 사람은 우리 집의 귀한 손님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설화와 한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산적들이 옵니다. 바로 그 두목과 그 일당이 복수를 하려고 마을로 내려온 것이지요. 한돌이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위험하십니다. 한돌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함께 싸웁시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돌은 용감하게 싸웠고 마을 사람들도 힘을 합쳐 산적들을 막아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군이다. 관군이 온다. 고을 수령이 군사들을 이끌고 도착한 것입니다. 산적들은 모두 붙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고을 수령이 한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고을의 영웅이요. 내가 조정의 장계를 올려 상을 내리도록 하겠소. 5년이 흘렀습니다. 한돌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지요. 조정에서는 한돌의 공을 인정하여 벼슬을 내렸습니다. 설화와 한돌은 정식으로 혼인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설화와 한돌은 뜰에 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오? 한돌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옵니다. 눈보라 치던 그날 밤을 어찌 잊겠사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 숲속에서 커다란 푸른 늑대가 걸어 나왔습니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신비로운 짐승이었지요. 푸른 늑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설화가 말했습니다. 저것은 청랑이 아니었소. 한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사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준 것이 청랑이었구나. 설화가 말했습니다. 한돌, 우리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한돌이 대답했습니다. 예, 평생 함께 하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매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청랑의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환난을 함께 겪으며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그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실한 사랑은 마침내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옛말에 환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맺어진 우정과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뜻이지요. 설화와 한돌은 눈보라 치던 그날 밤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신분의 차이, 세상의 시선, 온갖 시련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결코 거짓이 아니며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